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미혹에 직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상처와 공격 그리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내냐는 얘기죠.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모든 미혹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여유롭게 당당하게 평안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죠. 오늘 수도원에 갔더니 이런 글이 있었어요. 너는 나를 믿음으로 행복한가? 예수님의 그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너는 나를 믿음으로 행복한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신 얼굴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웃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근데 늘 어둠에 수심이 가득하고 발걸음이 무겁고 뭔가 짜증나 있고 화가 나는 그 얼굴이 어째 행복한 얼굴이에요. 너는 나를 믿음으로 행복한가? 한참 그것을 쳐다봤어요. 너는 나를 믿음으로 행복한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바울 사도는 미혹이 판을 치는, 그래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11절부터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시란 말이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만물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하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교회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도 주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길로? 악하고 멸망의 길로? 아니에요.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이 우주적인 모든 것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먼저 이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다라고 얘기해요. 멀리 떠나.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거리예요. 멀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고독이 있어요. 소외.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고독, 소외, 외로움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반목과 질시가 일어나는 이유는 소외. 나를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하는 마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나 모든 것을 채우려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러면서 외로움의 구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든단 말이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빛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그 원수의 상태, 그 마음만 가득하단 말이죠. 이 마음에서 악한 행실이 나오고 이 마음과 행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그 조화로운 상태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혼란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음, 영원한 소멸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런 사람들. 우리는 늘 그걸 보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만 가는 우리를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죽음으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오늘 육체의 죽음이라는 얘기를 굳이 해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지주의에서는 육이라는 것, 이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으로 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환영같이 영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손으로 만진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예수께서 육체로 죽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어찌하십니까? 영이 무슨 배가 고프며, 그렇죠? 영이 무슨 느끼 피곤하고 이런 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배도 고프시기도 하시고 목이 마르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짊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악함도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이기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음으로 행복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죠.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무기력함에서 용기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해갈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인간만 안 그럴 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결과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치르신 그 속량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우리를 흠이 없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시도록 만들어주시는 걸 칭의라 그래요. 의를 칭하였다. 내가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나님 불러주신다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나의 모습, 나의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유들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더 이상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집요하게 우리를 바꿔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직분의 무게라는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어요. 목사가 되는 순간 하나의 목사를 만들어 가세요. 장로님들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장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 교회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억지로 해도 사모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강도가 달라집니다.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의 삶의 행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거룩하게 바꿔가시고 집요하게 다가오셔서 집요하게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니까.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전에는 아무 때나 성질 부릴 수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아무 때나 성질 부리고 나면 온몸이 아파요. 누구 미워하고 나면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목을 추른다 그러잖아요. 피를 마르게, 뼈가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회개할 때까지. 그게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께서는 목숨을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무감각스러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의 걸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고, 이런 나를, 이런 허물 많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 내 안엔 사랑이 샘솟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을 끌어안고도 남을 만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죠. 세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에 거하고,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화목된 친밀한 그 모든 권세를 다 누릴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우신 은혜의 터 위에 우리가 굳게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으로 이루어질 모든 결과를 소망하며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우신 은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이 복음을 천하만민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사도의 자부심.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예전만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예배당에 모일 준비해야죠. 이제 버릇이 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는 그게 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곳곳에 성막을 세우지 않고 예루살렘 한 곳에 세우셨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부지런히 나오는 그 모든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정장 딱 입고 시작하다가 점점 슬슬 옷매무시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 그렇게 담대하신 분 누가 계세요? 없어요. 집에서만 그래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다시 나와있죠. 총동원 전도주의 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것만 해야 되나요? 다 띠 하나 들어오고 온 사방으로 흩어져야죠. 지금 전도부에서 열심히 그 전도 용품 만들고 있는데 빨리빨리 소비해야죠. 그거는 빨리빨리 소비하고 빨리빨리 또 만들고 빨리빨리 소비하고 빨리빨리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죠. 이것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으심으로 행복하십니까? 오늘부터 웃으시는 거예요. 시시한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시시하지 않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화목자로 서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잠시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